십계명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에 대한 의무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의무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 원칙은 이 계명을 요약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인생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이 원리, 원칙이 되면 이해하는 데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사람에 대한 의무 5계명부터 6계명을 요약한 것이고, 또 대접받고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이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서 인생의 이 황금률이다라고 일컬어지죠. 이것이 사람에 대한 이 의무, 사람에 대한 의무에 대한 이 명령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한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셨죠. 그러므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과 그 방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7계명에서 요구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을 보면 분명하죠.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입니다. 나는 빼놓고 이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우리 자신의 순결과 이웃의 순결을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지킬 것을 요구한다. 사실 5계명, 6계명 그동안 살펴보았지만 그 모든 계명도 바로 자기 자신도 따라야 될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 것이고, 그대로 또 이웃에게도 행할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계명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10계명에서는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만, 표현되어져 있지만 부모님만 공경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해야 됨을 명령하는, 가르치는 그런 계명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남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라는 명령, 요구인 것이죠. 7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순결을 지키라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7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을 그래서 소요리 문답 71문 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7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이제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계명을 해석해 주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간음은 이렇게 해석하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서 음욕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나요? 성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그 음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 이 타락한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마음에서 이 음욕이 일어나는 것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꼭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음욕을 가지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 계명을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7계명에서 요구를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해석된 이 소요리 문답의 설명을 보면 마음에서도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음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생은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한다면요,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지킬 수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 성령의 가르치심과 감동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욕을 제어하고자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음욕을 마음에서부터 제어하고자 하는 이런 굳은 결단,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람 스스로는 음란한 생각이 일어날 환경 자체,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를 환경을 넘어서서요, 음란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통제해야 됩니다. 자기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환경을 통제할 수는 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남자는 시각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여성보다는. 그러니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상이든 실제적으로든 이 야한 그런 섹시한 여성을 보면 음란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거리를 다닐 때 다 눈 감고 다니라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통제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에 관한 문제에 목회자들이 특별히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특별히 더 이 목회자의 성 문제에 대해서 용납이 안 돼요. 저를 용서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목회자도 사람인데, 그게 잘못이, 목회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인데 특별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죄하는 게 이게 심하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더 주의해야 됩니다.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를 넘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도 더 주의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 은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철저하셔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사 목사님이 존경을 받으셨던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이 이성 문제 그리고 돈 문제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시고 깨끗하시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다 이제 물론 인격적인 소양도 훌륭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존경하게 되지만요, 이 이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철저하시냐면, 여자 성도와는 절대로 단둘이 다니지 않습니다. 차를 옆자리는 고사하고 뒷자리라도 여자 성도와 단둘이는 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조금 조심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옆자리는 안 태우세요. 뒤에 태우세요. 타야 된다면. 그런데 은사 목사님은 1대1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리를 떨어지고 앉아도 1대1은 안 돼요. 예전 얘기인데요. 이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하러 서울로 가셨는데, 이제 예식을 마치고 가신 김에 이제 직장이 서울에 있는 분의 신방을 하시고 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방하려고 하니까 이제 같은 지구나 이
목장 식구들이 간 사람 중에 있어서 같이 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시려고 하는데 바로 내려올 사람이 여자 성도님만 한 분만 계신 거예요. 여자 성도님이 다행히 운전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 차 안 타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서울역까지 가셨다가 그리고 서울역에서 혼자 기차 타고 오시고 그리고 대전에서 이제 버스 타시고 이렇게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식까지 참여한 사람도 알고 신방같이 간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 차 탄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건데도 단둘이는 허용을 안 하신 거죠. 그런 환경을 통제하는 것은 굳은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환경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이 음욕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제어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실패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밧세바를 범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2절에 가면 왕궁을 거닐다가 이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이제 간음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출정을 해야 되는데 왜 그 해에는 출정하지 않고 왕궁에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저녁 즈음에 왜 이렇게 왕궁을 거닐게 되잖아요. 물론 거닐 수 있죠. 왕이 왕궁을 거니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킬 만한 환경을 미리 통제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인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부터가 위험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스스로 지켜야 될 것, 환경을 만들었다라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성공한 사람이 있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10절 끝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가정 총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이렇게 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주인과 같이 있을 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표현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라는 것은 이 여주인과 요셉 단둘이는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 철저하게 하니까 어느 날은 이 여인이 작전을 쓰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라고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자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그때 그것을 가늠하지 않고 그 유혹을 물리치는 비결이 뭡니까? 그 현장을 도망치는 거죠. 그 환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이 거절만 한 게 아니라요. 그 현장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주여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기 쉬워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함께 있지도 않는 밖으로 나가는 환경을 통제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키고자 하면요, 이 환경을
자기가 통제하고자 하는, 요거를 조금 적용해 보면,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정한 시간이고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아요. 내가 작정을 하면 새벽에 야, 좀 만나자라고 전하는 사람, 약속 잡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정해 놓으면, 이걸 우선시해 놓으면 저녁 시간도 정리가 됩니다. 저녁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면 저녁에 좀 일찍 자게 돼 있어요. 물론 잠을 조금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새벽을 깨우는 훈련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잠을 조금 자면 어쨌든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곤이 좀 쌓이면 어떻게 해요? 잠을 조금 보충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잠을 보충해야 될 때 새벽을 안 깨우고 자는 게 아니라요, 낮잠을 좀 자든가 전날 조금 더 일찍 자든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새벽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든가 이런 시간을 정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개인적으로는 새벽을 깨우는 게 가장 유익하지 않는가. 물론 이제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제 생각의 틀이 조금 일찍 굳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히 유익한 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7계명을 지켜야 되는데요, 7계명에서 금지되는 게 뭐냐면 모든 정결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모든 정결하지 않은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 만연한 시대 풍조로 따지면 결혼을 미루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서 결혼을 늦게 한다라는 거 말고요, 그냥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아예 갖지도 않거나, 지금은 세상이 남들은 다 안 그러니까 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결혼을 미뤄야만 하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세상 풍조에 맞춰서 결혼을 미룬다라면 이것은 정결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이 오늘 간음에 관련된 계명을 보고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것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일들이, 음행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입니다. 물론 음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권면할 때 지금 음행의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결혼이 주는 유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목적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권면을 주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기도할 때 외에 기도의 목적이 아니면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주는 권면입니다. 사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나타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 남자와 여자는 사랑으로 연합하여 결혼 관계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의 명령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함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 세상의 평가를 따지면서 자녀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낳는 것을 오늘날은 기피하고 있지만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이 출산율이 아주 심각하죠. 시대 풍조가 너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한정으로 낳아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년들한테 상담하거나 권면할 때, 아직은 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결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청년들은 없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아직도 이제 결혼할 때 와서 인사하는 청년들이 아직까지는 있었습니다. 지난 달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꼭 얘기해요. 최소 셋을 부담스러워하면 이를 제가 꽉 깨물고 그럼 둘은 낳아야 된다. 하나는 안 된다. 둘이 만났는데 생육 다음에 나온 명령이 번성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둘을 남기지 못한다. 이 둘이 이제 나중에 가면 최소 둘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면 번성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표현을, 이게 꼭 숫자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 본전이에요. 본전. 남겨야 되는데 본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면 결혼할 때부터 넷을 계획한 건 아닌데요, 하나님이 넷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목회자에게 오늘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혼은 제일 중요한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음행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면서 음행을 분명히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인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을 무조건 기피하는 것, 느끼하는 건 다 정결하지 않은 생각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시대 풍조를 따라서 그냥 뜻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결혼을 미루고만 있다. 아니면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결혼을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때문입니다. 돈을 좀 구비해 놓고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데 최고의 준비가 이 돈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 때문이라면 정결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은 생각인 것이죠. 또한 7계명에서 금지하는 모든 정결하지 않은 생각이나 말과 행동 중에 두 번째는 뭐 잘 아시겠지만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배우자 외에 다른 이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여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배우자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정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일로 밀접해도 그 일의 관계가 꼭 친밀해야 되느냐. 이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어떤 것도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끼어들 수 없는 것이죠. 꼭 육체적인 관계만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니까요.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외에 배우자와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정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뉴스들을 보면 힘을 가진 자들이 저지르는 이 갑질 중 하나가 성희롱이나 성추행들이죠. 언론들을 보면 정치인, 상급 군인, 사장, 교장 등 지위를 힘을 남용해서 성추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물론 언론에 나오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지만요, 성희롱, 성추행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금지되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먼, 전혀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세상 풍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금지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들을 진멸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몰아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또한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결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갖게 하는 것은 금지해야 되죠. 그러므로 야한 옷차림 또한 금지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다루다 보면, 청년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그래요. 요즘 나오는 옷들이 다 그렇다. 조금 정갈한 옷을 찾아볼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유행, 뭐 이런 패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전혀 없는가라는 건 여자 옷을 제가 찾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정결하지 않은 생각을 갖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멋을 부리는데 왜 뭐라고 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의 생각이나 자세는 결코 아닙니다. 그냥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랬을지라도 정말로 이게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야한 옷차림 또한 금지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옷을 입어도 단정하게, 지나친 장신구나 화려한 옷이나 어쨌든 이 성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그 옷들은 자기를 치장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죠. 또한 음담 배설 또한 금지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겠지만 직장 안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7계명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환경을 통제해야 되죠. 피치 못해서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음담패설을 하는 자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에 따른 성적 판단과 행동 또한 금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확히 이걸 좀 가르쳐야 되는데요. 현대 문화는 감정에 충실한 것이 사랑인 것처럼 종용하고 있죠. 모든 대중매체가 지금 그러합니다. 감정에 충실한 게 지혜롭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성에 대해서 감정에 충실한 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에는 감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자체에만 충실한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육체적 충동일 뿐이지 결코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지정의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온전한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또 도덕 윤리적으로 비추어서 이것이 적절한가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의지를 동원해서도 분명히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상대방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홀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다른 관계에서도 깨짐이 없는지를 분명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 사랑이지 감정에만 충실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계명에서 정결하지 않은 생각, 말, 행동이라고 했는데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사실은 그 영적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정결하지 않은 것은 곧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 말 것을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이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외에 배우자보다 더 친밀한 다른 관계는 금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영적 간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인가가 끼어드는 것이 영적으로 간음이고 이것은 분명히 금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생활의 현장에서도 종종 그것을 놓칠 때가 있는데요. 놓칠 때마다 돌이키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계명에서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 방법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정결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지하고 나 자신의 정결함과 이웃의 정결함을 마음과 생각, 행동에서 분명히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이를 위해서 환경을 통제하는, 환경을 자기가 통제하는 그 일에 결단해야 됨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더욱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